감사합니다. 요즘 저희는 하나님과 통하라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간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다시금 주기도문을 보시고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그때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지. 이렇게 기도를 외우시면서 이전에는 줄줄줄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웠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통하라 시리즈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다시금 새롭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 뜻을 갖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가운데에 기도에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안에 상처가 없으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처라는 것은 참 놀랍게도 오래전에, 어린 시절, 십수년 전에 받았던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직까지 나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아마 경험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것은 아직까지 기억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지를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석교리 211-4 아직까지 기억해요. 그때는 공이 이제 지역 번호가 있잖아요. 그때는 0339-57-5767 저희 집 교회 번호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357-5767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제가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회지를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 학원 선생님이 저의 이름에 진짜가 들어가서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얼굴에 볼이 빵빵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저를 보면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저한테 야 찐빵 이걸 맨날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아니, 내 멋진 이름을 두고, 할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을 두고 왜 자꾸 찐빵거리나, 어린 마음에 그게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요, 어머니가 진모야 찐빵 사왔다, 찐빵 먹으라면 안 먹어! 찐빵 싫어! 막 이렇게 제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그 소리가 저에게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으나, 선생님 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라고 얘기하려고 했으나 그만두시고 가시는 바람에 아직까지 제 마음에 그때의 상처가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렸을 때 받았던 것인데 이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찐빵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간식거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던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게 합니다. 나를 괴롭히게 돼요, 그 상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내게 상처를 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곤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친구나 동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던 신앙 동료였는데 어느 순간 서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저기 멀리 있는 이상한 아저씨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에게, 또 공동체에게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안고 있으면 상처는 결국 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요, 오랜 흉터처럼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서 결국 나의 인생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죠. 쓴뿌리. 그리고 그 쓴뿌리가 자꾸, 그 쓴물이 자꾸 올라와서
괜찮게 지내다가도 잘 지내다가도 그 쓴물이 훅 올라오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중에 상처받지 않는 인생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은 상처, 원치 않지만 내게 찾아온 상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넘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유일한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용서를 베푸는 길입니다. 용서를 통하여서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용서에 순서가 있습니다. 용서에도 순서가 있네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줘라. 서로 용서하고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용서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까?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겠습니까?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은 것이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사실 그 손과 발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2000년 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찾아온 것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왜 용서해야 될까요? 분노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쓰잘데기 하나도 없다고. 분노는요, 쓰잘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은 누구 손해입니까? 네, 내 손해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내 손해예요. 상대방의 손해가 아니라 분을 내면 나의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해지게 만들 뿐이죠. 분노는 자기 자신만을 상처내는 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분노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분노는 누구를 찢는다고요? 나를 찢는 일입니다. 나를 상하게 만드는 일. 나를 헤집어 놓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것, 내가 분을 낸다는 것은 결국 나를 상하게 하고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하고 그리고 나를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을 내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분노를 내지 말아라. 아무 쓰잘데기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지 말아라고 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용서해야 될까요? 나도 언젠가 용서를 구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젠가 용서를 구할 때가 반드시 와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실수하고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을 때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일 때도 있지만 가해자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온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미움의 감정을 자라게 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에 자신의 했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때에서 그것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 자녀의 세대에서 그 자녀에게서 못 거둔다면 또 그 다음 자녀에게서 반드시 그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행하고요, 용서를 하고요, 사랑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자녀의 때에, 또 내 자녀의 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심고 있습니까? 그 심은 것에 따라 나에게 거두어질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분노를 품는 것은 어떤 분은 쓰잘데기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분은 아무 소용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둘 다 정답입니다. 쓰잘데기 없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도 언젠가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오늘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미 이전에 받았던 상처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도 쓴뿌리들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받은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화목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나?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복수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제가 3년 전에 한 드라마를 보고 한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여기서도 더글로리라는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창 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성분들은 고데기로 이렇게 머리 말잖아요. 어떻게 말립니까? 뜨거운 연료에서 말잖아요. 그 뜨거운 고데기를 막 학생에게 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라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입고 결국에 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복수의 칼날을 잘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복수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우 통쾌하다, 그냥 잘했다, 아우 잘 혼났다, 막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 복수를 시원하게 다 이뤘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수를 다 완성했던 주인공은요, 그 복수의 끝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과 감사를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마지막에 섰던 곳은요, 난간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허망함과 허탈함이 그의 인생에 복수를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은 것은 허망함과 허탈함 뿐이구나. 복수를 이루면 좋을 줄 알았고, 복수를 이루면 내가 통쾌할 줄 알았고, 복수를 이루면 내가 기쁠 줄 알았는데 전혀 그 끝은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복수국 드라마나 영화는 이렇습니다. 그 끝에 자신들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복수의 끝에는 결국에 스스로 더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 괴롭혔던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리고 세상은요,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은 대로, 아니 그 10배, 20배, 100배로 네가 받았던 고통을 더 갚아주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수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갚아주라고 이야기하고 더 큰 상처를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지 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망의 길, 그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엇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내가 당하는 상처와 고통 누가 또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수하지 말아라.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를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힘듦이죠. 그 순간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아라. 네 손으로 피를 붙이지 말아라. 여러분, 다윗이요, 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칼을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때 자신이 스스로 복수하려고 했다면 그는 2차, 3차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복수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더 큰 상처가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려 할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심판하려 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의 마음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어요. 그거 꽁꽁 쌓아두고 있으면, 그거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즉시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요, 빈틈을 내어주게 되고 그 빈틈에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분노가 쌓이면요, 그 분노의 마음이 복수의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않으셨어요. 그날 즉시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상처를 그대로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안에 화를, 분노와 복수심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분노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나도록, 해가 지기까지 꼭 그 문제를 해결해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둥지, 복수의 둥지를 틀기 전에 막는 거예요. 빨리 날려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즉시 해결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이전에 화해해야 될 일이 있으면, 화목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성전 앞에 두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분노를 품고 화를 품고 예배당에 들어와 보셨습니까? 예배 집중이 되십니까? 은혜가 돼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왜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 그 감정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화해할 일이 있다면,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고 주님의 제단에 그 다음에 나와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거나 풀리지 않거나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누군가와 막혀있고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요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묵혀두고 있으면 그게 골마 터지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생길 때 여기다가 연고를 바르면요 처음에 상처가 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잘 바르면 없어져요. 상처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그냥 두고 내버려두고 살아가면 이게 뭐로 남습니까? 흉터로 남아요. 흉진다 그러죠.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때 내가 이거 상처를 입었는데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흉터를 보면서 자꾸 내 마음의 쓴뿌리들을 계속 스스로 끄집어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흉지기 전에 속히 해결하라. 세 번째로는요. 용서를 구하던 구하지 않던 상관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임지선은 제 아내고요. 이지선이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 인물과 오른쪽 인물이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참 예쁘게 생겼죠. 오른쪽의 얼굴은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4년 전에 음주 운전자로 인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차에 불이 났고 그리고 불이 붙어서 온몸에 전신 2도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얼굴은요 보시다시피 형태가 없이 살이 녹아져 내렸고요. 지금은 수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보면요 개구리 손과 같이 이렇게 뭉그러져 있습니다. 스트레치한 운전자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이 망가졌습니다. 이지선 씨 한 사람의 인생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지냈던 가족들이 완전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됐어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됐을까요? 얼마나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을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지선 씨가요, 그 사고를 낸 사람을 용서합니다. 언제 용서했냐면 병원에 있을 때,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에 전신 화상을 입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한 이유는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상 보셨잖아요.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가 용서했습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왜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지선 씨는요, 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용서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죄인처럼 고개 숙이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용서해야 돼. 그래야지 용서할 수 있는 기분이라도 들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평생 그 상처와 분노에 내가 묶여서 살아가요. 거기에 내가 묶여서 살아가요.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행복이 없습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에게 내가 받았던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가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되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그 상처를 또 주게 되는 2차, 3차 가해자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네, 나 좋으라고. 누구 살게 하기 위해서요? 나 살게 하기 위해서. 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든 찾아오지 않든 상관없어요.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묶여있던 분노와 미움과 그 아픔과 상처에 묶여있던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인생이 그때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용서 안 했어? 용서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내가 내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과 또 감동은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묶여있던 자들, 자유하지 못했던 자들, 그 쇠사슬에 여전히 얽매여 있었던 자들이 이 고백을 통하여, 이 용서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유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좀 감아보십시오.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의자를 하나 꺼내 놓으십시오. 내 마음의 의자를 하나 놓아보세요. 그리고 그 의자에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아마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아직까지 분노로 남아있는 그 사람을 한번 앉혀보십시오. 혹은 그동안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말해보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먼저 선을 베푸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지 4가지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이고요, 선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를 축복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선대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혔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래 만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해결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로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실패한 그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에게 먹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너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끊어질 것이다.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를 저주하고 그를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대와 축복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처로 인하여서 그 쓴 뿌리와 그 쓴물이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감정을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상처난 그대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그것을 복수의 마음으로, 미움의 감정으로 여러분 그것을 발전시키지 마시고 그 미움과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 파멸의 길을, 불행한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내미셨듯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선대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화해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결국에 승리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도남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